이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 사이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8절 9절과 10절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주로 좀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들은 어떤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논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거하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그런 하나의 본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강조를 많이 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시면서 또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인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또 한쪽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이 예수 안에 모든 신성의 모든 것이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신성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 이 말씀을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성경 전체적인 문맥에서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살펴보면은 단순히 어떤 신적인 어떤 성질 어떤 그런 것을 설명한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육체로 하나님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취, 완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하나님의 신성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힘 이런 개념으로 그럼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의 구원의 주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모든 일의 성취가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예수님의 육체로 거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성이 어디에 거하시냐 하면은 예수님의 육체. 그 육체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님의 생애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생애 삶을 통해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했었던 모든 구원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육체로 예수님의 생애 삶을 통해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생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말씀에는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진 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성하신 구원의 그 모든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누구 안에서 성취됐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신 분인데 그분은 머리시라는 거예요. 그 머리라고 하는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귀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시다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속에는 예수님의 생애가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구원의 성취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이제 10절서부터 11절서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의 완전한 성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 안에서의 충만, 예수 안에서의 충만함, 예수 안에서 성취된 완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할례라고 하는 거, 할례.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 그것은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속의 성취,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그거를 이제 다른 것으로 표현하는데 그것을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할례는 남자들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표피, 그 생식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앞부분을 잘라내는 포경 수술을 이제 할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의식인데,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중요한 외적인 표현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은 절대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할례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 근데 그 표식이 어디에 있어요? 남자 생식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하나님 백성 되는 표식을 사람의 남자의 생식기에 칼을 대서 할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진짜 표식이다라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문자적으로. 그래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다가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가도 다시 할례를 그래도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할례를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할례 언약을 주셨을 때에 외적인 표식을 통해서 그건 상징적인 비유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불결한 것으로부터 이제 정결케 하는 의식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그냥 문자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이제 그것 자체만 행한 것으로서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이 할례의 언약을 주실 때에 단순히 외적인 것이 아니라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에다가 할례를 베푸셨다고요? 마음에, 내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할례, 칼을 어디에다가 대셔서 어디에 있는 가죽을 베라고요? 마음에 칼을 대서 마음에 있는 가죽을 베라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셨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에서도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랬어요.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그럼 마음의 가죽을 베는 할례, 진짜 할례는 뭐예요? 우리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그래요. 마음의 가죽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 그러니까 마음의 가죽을 베는,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우리 속에, 마음 속에 있는 죄의 그런 아예 그 성품들, 그 기질들을 잘라내라고 하는 말씀이죠. 단순히 그냥 표면적으로 신체에 생식기에 칼을 대서 표피를 잘라내는 그 의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뭐를 진짜 이 마음의 칼을 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반복적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할례 언약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 이하 29절 말씀을 보면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혈통적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 또 그런 표면적인 눈에 보이는 우리의 눈에 가시적인 그런 육체의 칼을 대는 그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인 숨겨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고 할례가 참 할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이 뭐냐면은 문자라고 하는 문자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단순히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면에 있는 참된 감추어져 있는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줘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가지고 있었던 이 죄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같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이 마음에 그 부정한 모든 가죽들이 잘라져 나가고 우리는 어떤 옷을 입냐 하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외투를 눈에 보이는 예수의 옷을 이렇게 입고 사는 거에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말하는 마음.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혀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속의 완전한 성취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되냐면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진짜 할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 다시 말하면 마음의 가죽에 할례를 행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정결하고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완전한 구속, 구원에 대해서 오늘 12절 말씀 속에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세례는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는 약식 세례를 주지요. 이제 성찬 그 세례기에다가 물을 담아서 손에다가 물을 적셔서 머리에다가 안수를 주면서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강에서 세례를 또 세례 요한도 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 베풀 때에는 그냥 온 몸이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침례교회에서는 지금도 세례를 그렇게 침례를 그렇게 베풀고 있습니다. 그냥 물속에 푹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로 이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 물에 푹 잠기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 나오는 것은 일으킴을 받는,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죽고 사는 것을 상징해요.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장사됐다. 여러분들 죽었습니까? 여전히 살아있는 것들이 많죠.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충만해졌다. 내가 예수 안에서 충만해진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안에서 충만해진 그게 뭐예요? 그 삶이 뭐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 그럼 바울이 지금 얘기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주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충만한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주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일으키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와 함께 다시 우리를 일으키셨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심판받으시고
심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과 그 죽음,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가져다 주신 분이라.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이게 구원의 완성.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완성 속에서 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이 너희 안에 충만하여졌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해가지고 정말 내 마음의 가죽을 베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하는 그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3절 이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이하 11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합하여.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내가 세례를 받을 때에, 약식으로 이렇게 목사에게 여러분들 세례를 받을 때에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영적인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무릇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됐다. 과거형으로 완전히 단번에 장사됐다. 죽었습니까?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예수와 함께 세례로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까? 물어보세요. 아주 싱싱한 화로입니다. 팔딱팔딱 뛰어다니는, 아직도 싱싱한 화로예요. 혈기도 많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또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사망이 주장하지 못한대요.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반드시 한번 죽음을 경험하게 돼.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둘째 사망이라, 영원한 사망이라 그래. 근데 그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98세,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가지고 갔을 때에, 그 이후에 주님 재림하셔서 영원한 심판하실 때에 우리들은 사망이 우리들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지, 예수님의 옷을 예수님의 옷을 입으신 게 눈에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네? 보입니까? 겉으로는 안 보여요. 마음이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예?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세상 노래도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의 성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무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라, 이방인. 믿지 아니한 이방인, 믿음이 없이 살아온 하나님을 알지 못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 범죄와 하나님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그 삶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와 함께 다시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 구원의 완전한 성취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충만하였다. 여러분들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산교회하고 주일날 저녁마다 예배 마치고서 거의 10년 동안 이렇게 축구 선교단 해가지고 같이 운동을 해왔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 우리 장로님, 우리 요한 집사, 또 성현이, 우리 인원이 몇 명 안 되지만 또 목사님들하고 한 팀이 돼가지고. 근데 성산교회에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이 충만이에요. 충만아. 태권도 사범하는 한테. 태권도 사범을 하니까 얘가 운동하다가 승부욕 때문에 이 기질이 한 번씩 푹푹 올라. 예. 상당히 거칠면서도. 근데 운동이 다 끝나고 그냥 평상시에 만나면 얼마나 공손한 목사네. 그런데 그 경기하다가 이제 거의 우리가 이기니까 그것도 막 골을 너무 많이 먹다 보면은 막 그냥 얘가 이제 그 청년들 가운데 그래도 이제 리더인데 그 자기 동생들 후배들 데려와서 막 차고 그러는. 근데 얘가 이제 한 번 이렇게 올라오면 막 그냥 볼을 뺐다가 발로 갖다 차버리고 이제 과격한 행동을 하는지 그런 일들이 이제 한 번씩 일어나는데. 근데 충만이라고 그래요. 충만. 우리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임병배 목사님이세요. 임병배. 근데 이 임병배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까지 씨름을 하다가 어떻게 이제 은혜를 받고 하여튼 간에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신유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부터 옛날에 그 봉고차에다가 막 신유의 능력에 종해가지고 집회 광고하고 하여튼 별난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그 씨름도 하고 막 등치도 이러니까 강호동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공차로 나오는데 뛰지는 잘 못하는데 한번 부닥치면서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고 또 안 뛴다고 뭐라 그러면 또 그냥 막 그냥 또 승질도 내고. 근데 이 부흥 강사가 다니면서 자기 성질이 막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을 바꿨어요. 온유라고. 임온유 목사라.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식사하면서 진짜 완전히 개명해서 호족상에 이름 다 바꿨냐 하니까 이거 바꾸느라고 그냥 개고생했다고. 지금은 아주 간단하대요.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름을 바꾸는데 옛날에는 하나 바꾸려고 하면은 뭐 다녀야 될 것도 얼마나 많은지 또 바꿔야 될 것도 얼마나 많은지 왔다 갔다 뭐 지방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정리하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수고를 하면서 이제 이름을 온유라고 바꿨어요. 그러면서 성질만 조금 내려고 하면 온유잖아. 그러면 예.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그 모습이 상당히 유해졌습니다. 그 이름 하나 이제 바꿔가지고. 정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온 일. 저도 상당히 욱하는 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뭔가 좀 반한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직설적으로 욱해가지고 팍 그냥 튀어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안 하지만은 제일 많이 상처가 되는 분은 그분입니다. 가까이 있는 그분. 여러분들한테는 우리 목사님 그냥 따뜻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아주 그냥 뭐 거칠고 뭐 그러신 분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근데 끊임없이 우리들은 우리 안에 이런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형으로 주와 함께 우리들을 살리셨다라고 말해요. 그와 함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충만하였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33장 2절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3장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한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언약의 구속의 그 성취가 완성이 되는 날이 이르리라. 때가 참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구원의 구속의 성취를 아들의 육체로 완성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고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다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사로잡아서 사망으로 이끌고 가던 그 모든 대적들 하나님이 다 꺾으시고 그들을 정복하시고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무력화하여 무장해제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전쟁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총싸움 하는 거 보면은 과거에 손들어! 손들어! 그러면 어떻게? 왜 손들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차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장해제를 시킵니다. 저항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포로로 끌고 가죠. 그러면은 지금 이 무장해제를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려고 하는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원수들을 무장해제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로 이기셨다. 그 십자가로 이겼다 이 말은 이제 다 승리를 하고서 개선하는 그 장수, 개선 행렬이라는 거예요. 막 나팔을 불고 환호성을 지르고 와 이겼다고. 개선 행렬이 개선 행렬. 예수님이 그 대적들을 다 무장해제시키고 다 승리하시고 이제 개선 행렬을 하시는 이런 하나의 그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본문에 있어서 핵심적인 구절이 9절과 10절 말씀. 9절과 10절 말씀. 예수 안에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구속사의 그 모든 성취가 예수의 육체 안에 거하시고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다 하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속의 그 모든 은혜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완성이 돼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해서 개선 행렬을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얻어 터지고 쥐어 터지고 막 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개선 행렬을 하는 군대. 아무리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녹초가 됐어도 승리한 이후에는 생기가 백성들이 환호를 하고 그런 가운데 갈 때에 아무리 여기에 목발을 짚고 있어도 그 군사의 얼굴은 표정은 어때요? 기쁨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감격이라는 감격. 여러분들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삶 모습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 속에서 우리 육적인 이 땅의 삶으로 인해 가지고 주눅이 들고 다 파김치가 돼서 살아가. 절대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충만해졌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개선 행렬하는 오늘도 내일도 승리의 기쁨과 나팔을 불면서 개선 행렬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군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서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